오늘부터 우리가 16장을 묵상합니다. 어제부터 묵상했지요. 어제부터 묵상한 이 16장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당하게 될 고난을 예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사역에 대한 결론을 지으시고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말씀이 바로 16장부터 20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 시작에 나오는 이때부터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 21절 뒤에 나오는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이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이 공개되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지막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 사건은 큰 의미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당했던 어려움과 그리고 그 억울함과 억압에서 모두 다 벗어나서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고 종교적으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실 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말씀을, 우리를 기독교에서 가장 신비롭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비하고 위대한 진리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이고 그 진리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약자들 편에 서시고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승리자 예수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서 실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제일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제 100점 맞은 베드로입니다. 21절과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 가장 위대한 말씀의 선포인데,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항변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것을 원어로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제자인 베드로가 불경스럽게도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은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지금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정말 바로 앞에 있던 말씀과 바로 뒤에 있던 말씀,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신앙은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바탕으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도 하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평생 동안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 번 믿음으로 주를 고백한 사람, 그리고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맞으나 그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어제 말씀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 때 사탄이 그 마음을 틈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방해만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요, 베드로가 범한 이 실수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로 하는 것은 쉽지요.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죠? 근데 우리나라의 위대한 분도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필경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이거 언제 얘기했습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평안한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야.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이 진짜 전쟁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정말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는 이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내어 놓으라는 뜻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 놓으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증거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님을 따라오고 싶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마태는 그 제자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냥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주를 따르는 사람,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진짜 제자다라고 알려줍니다. 27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 삶으로 제자로서 따르는 삶,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떤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희생과 죽음과 헌신과 하나의 미랄이 땅에 썩어져서 그 썩어지는 삶의 방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라는 것입니다. 27절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베드로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의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컨셉으로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